자,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제 5번째 강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하오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하오걸인가? 우리가 하오걸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셨는데 그 몸을 만드신 그 자체가 이것은 인간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주 신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 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몸 자체가 바로 하오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 몸에 이 머리 우리 요새 과학적으로 뇌파죠. 여기에 뭘 주셨습니까? 혼의 생명, 즉 정신적인 것, 이 지식, 감정, 의지를 주시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창출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인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뭘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성, 그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무슨 자기 것이냐 아주 위대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성인, 하나님의 인성인 그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서 어디에 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씁니다. 하나님을 없다는 어리석은 잘하는 그런 이론을 만드는 그런 엉뚱한 데 사용하고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이 그렇게 하지. 그러면서 자기가 무척 똑똑한 것처럼 무척 잘난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는데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그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의 벌레만 넘어선 인생인 겁니다. 그러니 그 자신을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혼의 생명, 바로 이 지식, 감정, 의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인 하오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오묘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삶이라는 거죠. 이래서 바로 하오걸이라는 용어를 제가 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인간이, 즉 내가 뭐예요? 이러한 물질 구조와 이러한 정신 구조, 이것을 가졌는데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안의 구조입니다. 안의 구조하면 좀 어색할 수 있겠지만 영의 구조라고 해도 이것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안의 구조가 있습니다. 영의 구조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안이라는 거, 안이라는 걸 이야기하니까 그냥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어렵게 생각 안 하고 안과 밖이다. 저기 문이 있는데 저 문을 들어가면 저기가 아니고 이쪽은 밖이다. 이런 물질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영의 구조, 이 안의 구조는 이런
물질의 개념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사실 이 안의 구조라는 것은 이 차원의 구조라고 봐야 됩니다. 차원의 개념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이 차원의 개념 속에서 이 안과 밖을 우리가 찾아가야지 그냥 우리가 이 물질 개념 가지고 일반적인 이런 과학적인 개념으로서의 안과 밖은 결코 아닙니다. 왜 그래요? 이 영이라는 것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알고자 해도 도무지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 영의 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인간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파헤치며 살아가는 게 인간의 구조입니다. 인간의 생활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인간으로서의 그 영역, 그 밖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 수도 없고 알 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의 세계, 이 안의 세계는 참 묘하고 오묘한 겁니다. 우리가 이 영의 세계, 저 안의 세계를 깊이 알기 전에라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나마 조금은 이 안의 세계에 대한 것을 감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죠.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대해서 안다는 사람은 또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 마음은 내가 또 알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내 마음 따라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또 행동도 합니다. 사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알쏭달쏭합니다.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무엇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어떤 건지 잘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마음인 겁니다. 왜요? 우리 몸과 아니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 이 혼, 이 중심 구조와 연결점이 있는 게 바로 이 마음입니다. 우리 이 물질 구조인 몸과 이 혼의 생명, 혼의 생명은 지정이라고 했죠. 이게 물질의 구조로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뼈와 살과 피 이게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상부구조죠. 하부구조에서 상부구조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뼈가 살과 피가 있으면 또 이렇게 또 접점이 이렇게 다 있어요. 접점. 사이사이에 접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뼈가 없으면 살이 붙어있지 못하죠. 접점이잖아요. 또 살이 있는데 살이 있으니까 피가 흐르는 겁니다. 접점이 있는 거예요. 또 피가 돼요. 피하고 의지. 그래서 팍 나면 뭐야? 피가 막 벌써 피가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이 움직이는 거죠. 피가 활동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이 감정이 북받치니까 뭐예요? 같이 이 여기와 연결점, 여기와 연결점, 여기와 연결점. 머리가 생각하니까 감정이 생기고, 감정이 생각하니까 행동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니까 피가 움직이고, 피가 움직이니까 살이 움직이고, 뼈가 움직이고. 이런 이 절차적인 어떤 이 접점 속에서 인간의 구조가 이렇게 형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는 물질 구조, 이렇게 하면서 여기는 혼의 구조, 이렇게 하면서 여기 올라가면 뭐가 있냐? 바로 왜? 마음이 있어요. 마음. 이것은 어느 구조냐? 바로 안의 세계, 영의 구조입니다. 왜 마음은 영의 구조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지식의 단계까지는 우리가 아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경험이 되어진 겁니다. 경험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혼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 지식까지, 지적까지는 뭐예요? 물론 이 지혜로서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지식까지, 이 지식의 범위까지는 바로 뭐냐? 우리가 배운 겁니다. 습득한 겁니다. 경험하고 체험한 겁니다. 이게 여기까지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지혜를 말씀드렸는데 이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 첩전입니다. 마음과 생각의 첩전. 그러니까 이 지혜는 뭐예요? 엄격히 따지면 혼의 영역도 아닙니다. 이 지혜는 사실 어디서 나오냐? 영에. 우리의 영.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이 지혜라는 이런 형태의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그 미지에 감춰있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 지혜로서 주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뭐라고 해요?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 머릿속에 있는 지혜를 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하냐? 마음의 지혜라고 합니다. 마음의 지혜. 마음의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마음에. 틀리죠?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뭐냐? 마음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식까지는 여기죠. 지혜는 마음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참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 구조로서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뭔가 좀 알아지는 것 같잖아요. 알 수 있는 것 같잖아요. 좀 아리송했던 부분이 어때요? 구체적으로 보여지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참 알 수 없고 어때요? 이 아리송한 게 뭐예요? 바로 이 영의 세계죠. 안의 세계입니다. 이 안의 세계를 깨닫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늘나라를 깨닫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어버린 이유가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안의 세계입니다.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진 이 몸, 이렇게 또 뭐예요? 만들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혼도, 이 모든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바로 뭐냐? 이 안의 세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계란이 있으면은 계란이 있고 뭐가 있어요? 껍질 있고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고 또 뭐예요? 이렇게 또 생명이 있잖아요. 사실 이 껍질은 우리 육신의 풀, 육신과 같은 것이고 이 흰자는 뭐예요? 우리 혼과 같은 것이고 이 노른자는 우리 마음, 영과 같은 것이고 이 하나의 여기에 있는 하나의 노른자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생명이죠. 생명이 뼈가리 같지 않은 생명이잖아요. 이것은 뭐 같은 겁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 그 영과 같은 겁니다. 이게 뭐 제가 이렇게 계란 가지고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내용상으로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오묘하고 참 신기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 구조와 혼의 구조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참진 구원에 대한 것을 알 방법도 알 길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안의 구조, 영의 구조를 알아야만이 실질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온전한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영의 구조,
안의 구조는 과연 뭔가? 우리가 뭐 왜, 네 해서 밖과 안 이렇게 물질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어 설명하고는 안 되는 거죠. 그냥 여기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차원의 세계에 대한 걸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차원의 세계는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게 뭐 10년 과학에서 얘기하는 거죠. 뭐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뭐 7차원까지 설명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그냥 이것만 가지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거에 대한 이해만 듣기 위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차원은 우리가 무생물이라고 그러죠. 무생물이라고. 2차원은 생물. 즉 동물과 식물의 세계. 동식물이죠. 동식물과 식물의 세계. 3차원은 우리 인간의 세계. 4차원은 신의 세계. 신의 세계. 이렇게 뭐 신령과학에서 분류를 합니다. 그냥 이걸 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이해를 도둑이 해서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인용하는 겁니다. 자, 이걸 잘 보시면은 이게 차원입니다. 1차원. 무생물은 어때요? 이 생물의 세계에 근접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살아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생물입니다. 근데 무생물은 비록 살아있다 하더라도 뭐 옛날에는 다 뭐 땅이니 돌이니 다 죽은 걸로 알았지만 요즘에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야 그것도 다 파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살아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 안에서 조직들이 움직이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무생물은 그냥 가만히 존재합니다. 존재하면서 자체적으로 살아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 무생물은 살아있지는 못해서 무생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생물은 동식물처럼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접점이 있죠. 무슨 접점? 이 동식물이 살기 위해서는 이 무생물이 없어서는 생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생물이 살 수 있다는 것은 무생물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땅이란, 돌이란, 흙이란 이 무생물을 의지해서 이 생물이 살아갑니다. 좀 더 표현을 세게 하면은 이 생물은 무생물을 짓밟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1차원, 2차원 이 두 세계를 우리가 다스리면서 살아갑니다. 아까 말한 대로 짓밟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게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무생물이 있고 생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물과 인간의 차이는 아까 설명드렸죠. 우리 인간은 혼의 구조가, 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생물은 물질 구조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인간과 이 생물 사이에도 이 접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접점은 뭐예요? 여기서 인간과 생물이 호환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호환되는 부분. 접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간과 생물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 관계 유지가 안 된다면 상관이 있는 거죠. 연결고리가 있는 바로 이 선이 접점입니다. 그러니까 2차원과 3차원의 세계의 이 접점. 뭐 아까 시간에 설명했지만 이 생물들에게는 동물들에게는 특히 동물에게는 뭐 차원을 나누면 식물과 동물이 또 나눠지지만 이 동물과 우리 인간은 뭐예요? 이 동물도 어느 정도 뭐 IQ가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다는 그런 접점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접점이라는 걸 이룹니다. 그리고 인간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신과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뭐 제가 여기는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는 뭐 신들이 있겠죠. 우리가 말하는 신들이죠. 뭐 정확히 뭐 천사 마귀 이쪽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도 접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과 이 신이라는
신의 세계라는 것과 접점이 있는데 그 접점이 바로 뭐냐? 이 마음인 겁니다. 이 마음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정신세계, 혼의 세계와 이 영의 세계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영의 세계를 연결하는 하나의 접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한번 이 성경을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께서 예수께서 36장 26절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에스겔서에서 우리 이 안의 구조, 영의 구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새 영이라고 설명하죠. 또 이 위에 새 신이라고 해서는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새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죠. 이 새자가 다 들어가요. 이걸 보니까 뭐냐? 이게 바로 우리가 알기 원하는 영의 구조, 즉 안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것, 우리가 영이라는 것, 이 신,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새신, 성령님. 이게 우리 인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안에서 함께 한다는 겁니다. 안에서 함께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인간을 다 해부를 해봐도, 아무리 찾으려고 노력을 해봐도 뭐예요? 마음은 찾을 길도 찾을 방법도 없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이 혼의 구조, 이 중심구조에서 우리가 이 지능들까지 찾았잖아요. 뇌에서. 뇌는 다 나와요. 뇌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든지 보이지가 않아요. 이래서 이게 바로 안의 구조요, 영의 구조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 물질로 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어디에 존재합니까? 바로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과 시공을 초월한 공간이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한, 요새 뭐 만화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영화라든가 하면은 이 시공을 초월한 그런 뭐 인간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신이라는 이 세계는 시공을 초월한 세계라는 것을 어느 정도 다 간과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시공을 초월한 그 상태는 뭡니까? 어디 뭐 저 미국에 있다, 아니면 저 우주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때요? 현재 여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좀 뭐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만 이걸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요? 이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못 갈 곳이 없습니다. 다 갑니다. 뭐 심지어는 어머니와 자식 간의 마음이 통해가지고 무슨 뭐 사고 날 것도 그 마음으로 느끼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 우리가 흔히 듣잖아요. 제가 중국 가서 선교를 하고 왔지만은 지금 내가 그 선교 현장을 어떻습니까?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현장을 내 마음속에 간직히 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내가 지금이라도 내 육신의 몸은 갈 수 없지만 내 마음으로 언제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녀온 곳, 내가 아는 곳, 그것은 내 마음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시공을 초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즉 이게 바로 안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이 세계를, 이 삶을 뛰어넘은 그 상태, 그 안에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그 상태가 바로 이 안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의 세계는 우리 몸, 아까 말한 몸 안도 아니고 몸 밖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몸 안과 몸 밖과는 틀린 그 차원적인 그 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차원의 세계를 얘기했지만 이 신의 세계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제가 강아지하고도 우리 인간의 세계를 종종 인용하는데 이 강아지도 이 인간의 세계는 그 강아지의 세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강아지가 볼 때는 우리 인간은 그 강아지 앞에 어찌 보면 전능자입니다. 신이에요. 신. 강아지를 집안에 놓고 우리가 마음대로 보고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요? 강아지가 느낄 때는 우리 인간은 그 강아지 안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차원의 세계라는 거죠. 이 신의 세계, 이게 안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의 안과 밖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영의 세계와 연결된 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전파라는 거죠, 전파. 전파 기지국에서 쏘는 전파는 어떻습니까? 다 이 지구상 공기가 흐르는 모든 곳에는 다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태양빛도 하늘에서 비치지만 이 태양빛이 이 지구상에 안 미치는 곳이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이 안이라는 세계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붙어 있어서 안이 아니라 내 몸 안에 있어서 안이 아니라 이런 이 차원의 개념 속에서 안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속에서 어때요? 내 마음은 언제든지 나와 같이 움직이고 나와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이 그릇 안에 바로 뭐가 담깁니다. 바로 나의 영이 담깁니다. 또 이 내 마음 안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십니다. 내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뭐가 같습니까? 우리가 뼈가 살을 감죠. 살을 붙잡고 있습니다. 살이 또 피를 담고 있습니다. 또 이 육신이 뭐예요? 우리의 이 혼의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 그릇이죠. 어찌 보면 그릇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몸이라는 그릇 안에 우리가 이 정신, 혼의 생명을 담고 있듯이 또 이 마음은 우리 안에 그 마음 안에 뭘 담고 있냐? 나의 영을 담고 있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안에 여기 말씀대로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속에 내 마음에 내 신을 준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내 영에 내 신을 준다는 겁니다. 내 영에 성령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내 영에 성령님께 다시금 생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살아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은 뭡니까? 여기서 분명히 새 영이라고 했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제가 설명할 때 우리 인간은 무엇을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죽은 영이잖아요. 죽은 영.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영이 아니라 이제는
산 영, 새로운 영, 새 영을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새 영, 죽은 영을 사는 것이 바로 새 영입니다. 이게 어떻게 살아납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전도하면서 그 안 믿는 사람들 구원의 길로 이끌 때 참 어떻게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요. 무슨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임의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어떤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너무 쉽고 간단하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거 믿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쉽게 주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영접한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타납니까?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기도까지 다 영접기도 끝나고 그렇게 나와서 물어보면 그 사람들의 거의 한 90% 이상의 그분들의 답변은 뭐냐? 마음이 평안하다. 참 묘하잖아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역사는 우리 인간이 가히 머리로서 이 생각으로서 판단을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만 믿고 그 말씀만 굳게 붙잡으면 모든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원리가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새신 성령님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말씀처럼 입으로 시인하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즉각 연결하시면서 바로 여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이 죽은 영이 산 영이 되는 겁니다. 영이 다시금 살아나는 겁니다. 이 음부 그 땅에서 죽어서 꿈틀거리던 그 영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신비 가운데 만들어주신 그 몸과 또 하나님의 자신의 의식을 우리에게 주신 그 혼의 그 생명의 구조 안에서 이제 그 안에 죽어있던 내 영이 살아나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하나의 그냥 그릇일 뿐입니다. 그릇이지만 우리가 내가 그릇이라니까 여러분들은 이 물질의 그릇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물질의 그릇이 아닙니다. 이 영은 뭐예요? 마음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혼의 구조 속에서 그 지식보다는 뛰어난 것이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좌지우지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바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모든 결정을 여기서 합니까? 머리로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동안 경험과 자기가 쌓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여기서 생각을 하지만 결정은 누가 합니까? 마음이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인간의 키를 마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키의 결정권이 바로 마음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의 그릇이라니까 그냥 어떤 뭘 담는 그 그릇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 영의 나의 영을 낳고 성령님이
와 계시는 이 안의 세계의 그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마음을 뭐라 그래요? 그냥 그릇이라고 알아듣게 설명하고 그렇게 표현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속에서 나의 영을 담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아주 귀중한 현장입니다. 안의 세계입니다. 이것은 어느 공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왜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고 또 아직까지 우리가 이 혼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이 지식으로서 이 안의 세계를 깨닫는 건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래서 이 말씀은 다 이 안의 세계의 것입니다. 안의 세계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깨우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머리로 받아들이면 뭐가 돼요? 헛소리만 하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없다. 뭐 성경을 다 뒤져봐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 뭐 내가 만물을 다 뒤져봤는데 하나님은 없더라.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왜요? 안의 세계를 모르니까. 인간의 이 지식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찾아 나서려고 보니까 찾을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어떻게 시공 안에서 어떻게 시공을 초월해 그 안에 세계에 계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종교가 여기까지잖아요. 종교가 여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종교가 이 안에서 자신의 마음까지는 갈 수가 있죠. 왜? 접점이 있으니까. 그 종교는 아마 이 지식을 넘어서 이 접점 있는 마음에 좀 뭐라 그럴까? 이게 100%라고 하면 종교적으로 도를 닦고 한 사람들은 아마 한 10% 내지 50%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갈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마음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죠. 이 마음을 다 알고 다 깨워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이 마음과 우리의 혼의 생명, 이 지식과에도 이 갭이 상당한 겁니다. 벌써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세계라는 겁니다. 이 마음의 세계.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참 그 팔복 중에 잘 읽어보면 전부 다 마음에 관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 마음 심자에다가 내용. 이게 합쳐서 심령이잖아요. 또 다른 데 보면 심령이 마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다고도 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니 마음이 아픈 자 다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복을 모르겠습니까? 이 땅에서 돈 많으면 또 지식이 많으면 이 땅에 잘 나가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보고서 야 하나님 대단하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이것 가지고 왈가불가하는 그런 시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굴 상대로 해요? 바로 하오걸을 상대하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오걸의 그 마음을 상대하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의 세계를 열려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 밖의 세계를 열게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주님의 행적을 보세요. 그 주님이 바깥 세상에서 뭘 얘기한 게 있습니까? 바깥 세상에서 이 얘기한 게 있다면 이 얘기한 거 말씀하신 게 있다면 뭐예요? 꾸짖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아주 호되게 나무라는 겁니다. 바깥 세상을
밖에 것을 뜯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왜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요. 뭐 미간에도 팔목에도 다 세고 다니는데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 알죠? 많이 알죠. 달달달달 박사입니다. 저도 오늘날 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뭐 100독 했네 200독 했네 하면서 잘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하나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 안의 세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면 모르더라. 우리는 이 안의 세계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 바깥 세상 속에서 이 성경 지식을 아무리 쌓아보세요. 뭐가 이기나? 성경 지식을 우리가 싸우면서 안의 세계를 열지 못하는 이거 100번 읽은들, 200번 읽은들, 1000번을 읽은들 이분은 결국 뭐 불교 영웅입니다. 도로마비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하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특히 사도 바울이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런 영적인 깊이, 이 안의 세계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이 말씀, 이 신앙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의 글에서 나옵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야. 내가 안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여기까지가 납니다. 세상이 납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라. 내 안에 아니라고 해요.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건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믿음, 내 마음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를 떠나면은, 나를 벗어나면은 뭐밖에 없어요. 나를 벗어나면은, 이 하느님이 주신 나를 벗어나면 결국 멸망의 길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이 하나님의 진지하신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내주하시는 여기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이 뭐예요?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내주.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안에 계신다. 이러한 우리는 이제 이 마음이 새 마음이 돼요. 새롭게 돼요. 새로운 마음으로서 우리에게 이제 새 영이 왔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새 마음이 되니까 새 영이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이 옛날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영에게 새 영을 주셔가지고 이 새 영이 되니까 우리가 새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 새 마음이 되니까 뭘 깨달아 알아요? 이제는 하늘나라, 하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안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영의 그 안의 세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 자, 안의 세계. 우리가 안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새 마음이
이 사모를 통해서 우리가 뭘 사모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에게 나가는 길이 저는 항상 이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사랑입니다. 둘째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기도입니다. 이 사랑은 성부 하나님의 근본이요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요. 이게 하나님의 실상입니다. 그 사랑이 뭐예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세계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 돼요? 새 마음이 되고 새 영을 우리가 여기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마음을 가진 이 새로운 영이 새롭게 새 생명을 얻은 그 하나님의 그 하우벌들은 뭘 하느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우리 가운데 채워야 됩니다. 우리 영에게 채워야 됩니다. 왜요?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고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딜 가느냐? 바로 하늘나라를 갑니다. 하늘나라를 갑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가서 물어봅니다. 당신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예! 구원 받습니다. 하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왜요?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고 해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금방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뭐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채우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영적인 삶이라 할 수가 없어요. 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음식 위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소화작용을 해야 돼요. 소화작용을 해야 그 음식이 들어갈 효과가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 성경을 많이 읽고 받아들입니다.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이 들은 걸 이걸 가지고 뭐를 해야 하냐?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소화시키는 작용이 뭐냐? 바로 기도인 겁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우습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말씀을 뭐 많이 한다고 뭐 해가지고 기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분들 꽤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이 안의 세계에 대한 이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면 이 기도를 통해서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소화가 되어야 이 소화된 이 영양분들이죠. 우리가 몸으로 들어가는 거. 이 영양분들이 각 뭘로 핏줄을 통해서 또 어쨌든 해가지고 각 기관에 전달이 됩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소화된 이게 바로 사랑이죠. 사랑의 완결체입니다. 결정체죠. 이런 과정들이 다 있는 겁니다. 이 안의 세계에서 우리가 안의 세계에서 내가 내 영이 살아났다고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영은 산영이에요. 그런데 가보면 우리가 이 땅에 갓난아이 태어나듯이 그냥 응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일 뿐이에요. 이 영이 내 안에 살아난 이 영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소화시키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럴 때 이게 말씀 먹은 양식이 이 기도를 통해서 소화된 것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올라갑니다. 원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응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바로 뭐냐?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의 응답을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도 좋죠. 기도도 좋죠.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되돌려가야 됩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이 실상을 우리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것만 바라십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씀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하면 칭찬받습니까? 천만에. 우리가 기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하면 칭찬받습니까? 천만에. 이 말씀이, 이 기도가 뭐예요? 바로 사랑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말씀 마귀가 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어찌 보면 성령의 역사와 이렇게 연관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기도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이 역시 성령 마귀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 마귀, 성령 마귀. 저도 들어오는 봤지만 그냥 말은 잘해, 말은 해. 성경말 다다다다 해.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기도 그렇게만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박하고 왜 이렇게 승진을 잘 내는지 그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기도는 결국 뭐예요? 죽은 거라. 쓸모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세상과 같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뭘 주셔요? 우리가 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끔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걸 주시고 이 말씀과 이 기도가 믿음을 통해서 사랑으로 변화돼서 우리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사랑의 결정체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냐고 말씀 많이 안 본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에덴에 보게 되면 참 우리 선조들이 좀 무시했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분들 성경을 읽을 줄 압니까? 모르잖아요. 말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말씀 많이 모릅니다. 몇 개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라고 하면 잘못 읽고 갔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만큼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없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우걸로 만든 이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되돌려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만이 참된 믿음이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씀주의, 성령주의 이건 제가 볼 때는 필요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사랑이 빠졌다 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참 왜 그런지 교회를 보면 사랑 중심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을 내세우고 사랑을 강조하고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사랑은 참 자기 희생이 따르니까 자기 걸 버려야 되니까 아까우니까 참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뒷전에 놓고 그냥 맛있어, 기도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사랑이라는 것. 결국 이 안에 세계가 열렸다는 것은 바로 뭘 의미하느냐?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되돌려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오는 것이 제대로 된 하우걸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그건데 우리는 구원받기만 바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뒷전으로 한다면 그건 맞지가 않잖아요. 올바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줬잖아요. 피 흘리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이게 참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거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내가 내 마음속 가운데 간직하고 오직 주님만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서 그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내 인생을 주님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느라 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것은 내 자신을 완전히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린다는 겁니다.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안의 세계가 열리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울의 삶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 5번의 이 강의를 통해서 이 나는 하울이다.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미천하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진정 무엇인가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이제 결론적으로 뭐예요? 물질구조, 정신구조 다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 안의 세계를 열고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영이 온전한 영으로서 거룩한 영으로서 성화가 제대로 돼가지고 하늘 아래 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내가 이 땅을 창조하고 자신의 몸까지 주어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으니까 너희들아 그러한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말씀을 붙여서 이 하울이라는 이 개념을 각자 그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셔가지고 진정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참된 사랑의 결정체로서 저 하늘나라에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참으로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 없고 참으로 깊이를 가늠할 수 없지만 오늘도 그나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하고 소중한 부분을 얼마 부분 깨닫게 됩니다. 주님시여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 안의 세계를 열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깨닫고 깨어지고 편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고 의지하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기도합니다.